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로고스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한눈의 성경 사역원을 대표하고 있는 유석영 목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뵙고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에 큰 틀 안에서 성경은 66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권이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지 큰 틀 안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6권이 정말 한 권처럼 흘러가는지 한 권으로 볼 수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처럼 화면을 좀 보시면서 바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세 권인데요. 이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 땅, 백성 이 3요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그 나라를 대리 통치할 동역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완성해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대리 통치할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담이었고, 물론 실패했지만, 노아였고, 또 이 양반 술 때문에 또 실패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우리 시대는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이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고자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들이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동역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통로로 삼겠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 족장들에게 하시게 되는 거죠.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따가 미룰 거고요. 자, 이 4대 족장 중에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의 12아들이 요셉이 마련한 애굽 땅의 고센 땅에 내려가 70명이 살게 되지요. 그러면서 400년을 살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에 가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하잖아요. 근데 이 백성이 지금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겠어요? 노예인 백성을 먼저 구원해서 당신의 백성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게 출애굽기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노예가 된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먼저 만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든다가 출애굽기의 주제인 거예요. 근데 노예 상태에 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아말렉과 싸우고 반석의 물이라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십계명을 받죠. 그게 19장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본격적으로 율법을 주기 전에 3대 사명을 먼저 선포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19장 몇 장이요? 19장.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삼았다.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 이게 19장 5절 6절이고요. 이 3대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고 사명인 거죠. 그중에 마지막이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 뭐였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중간 통로 역할이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시는 중간 통로 역할이에요. 맞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만나시려고 하는 통로로 부르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과 거룩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야 되는 통로인데, 여러분, 이 통로가 더러우면,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고 그 생명은 아름다운데 흘러나가는 통로가 더러우면 정결한 것, 거룩한 것만 흘러갈까요? 더러운 것이 섞여서 흘러갈까요? 그러면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더러워도 돼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 감당하려면 당연히 3번 거룩하라는 요구가 당연히 따라 나오게 되겠죠? 아,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렵다 그러시면 반칙. 안 돼, 안 돼. 쉽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막 10계명 막 이런 것들은 결국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겠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요구했다면 다음 책의 주제는 뭐겠어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가 나오는 레위기가 다음 책에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흘러가죠. 여러분, 미국 드라마는요, 그걸 미드라고 그래요. 미드. 미국 드라마는요, 하루 이틀씩 띄어서 봐도 괜찮아. 왜냐면 그날 스토리가 끝나. 근데 성경은요, 한드예요. 한국 드라마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그날 너무 여러분, 그렇죠. 왜 드라마에 빠지면 16편, 22편을 통째로 보냐면 너무 궁금하면 그 다음 말, 다음 시간에. 성경은 꼭 그래요. 이게 다 연결해서 66권이 한 권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왜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냐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3대 정체성 사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사명과 정체성이 거룩해야 된다였어요. 그러면 거룩이 그냥 나오나요? 400년 동안 애굽 문화, 우상 문화, 세상 문화에 400년 동안 쪄들었던 이 백성이 구원받은 지 한 달, 두 달, 석 달, 길게 잡아야 한 1년밖에 안 된 새신자들이에요. 200만에서 300만이. 그러면 1년밖에 안 된 이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구원을 받아 신분은 바뀌었지만, 안 어렵죠?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쭤볼게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내용도 바뀌었을까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이 안에 속의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걸로 가득할까요? 아직까지는 400년 살았던 애국 가치로 가득할까요? 몇 번? 여러분, 제가 앞으로 2, 3주 더 남았는데 무슨 질문에 답은 다 2번입니다. 그러니 헷갈리면 무조건 2번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된 신자들이 200만에서 300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꿨지만 우리 안에,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속의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많을까요? 아직은 400년 살았던 애굽의 세상 가치가 드글드글할 거예요. 몇 번? 2번. 네, 무조건 2번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거룩해야만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400년 살았던 애굽이나 앞으로 가서 살아야 될 여호수아에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나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똑같이 우상 문화고요. 똑같이 세상 가치고요. 똑같이 세상 기준이에요. 그죠? 근데 비록 구원받고 신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안에는 세상이, 애굽 사랑이 드글드글한데 이 상태에서 훈련받지 못하고 내면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면 이 우상 문화, 바알 문화, 아세라 문화, 세상 나라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 세울까요? 1번. 아니면 그대로 들어가면 거꾸로 먹히고 정복당해 똑같은 사람 될까요? 2번. 그럼요. 너무 쉽죠? 그러면 레위기는, 자,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야 될 장소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이 우주와 역사와 만물 안에, 특별히 이 지구라는 땅 안에 나의 나라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런 선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동역자를 통해서 세워가신다고 그랬죠. 그죠? 그 동역자들이 이런 분들이었고, 그죠? 이런 분들이 지금은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백성에게 세 가지 사명을 선포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사장 나라였어요. 왜? 하나님을 흘려보내야 될 통로인데 이 통로가 더러우면 하나님이 섞여서 나가, 우리의 더러움과 같이.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루아침에 나왔다고 신분은 바뀌었는데 내 속이 아직도 애굽이 많아. 여러분도 솔직히 어머 내 애기네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아니 진짜. 네.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되게 복잡해요. 목사님들도 어려워하시는데 성도들은 오죽하시겠냐고요. 근데 5대 제사, 번소 하속속, 7절기, 유무초 나속초, 방언 아닙니다. 한국어예요. 이렇게 각종 규례들, 법전들 엄청 복잡한데 딱 하나예요. 이런 복잡한 법전들, 규례들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희들은 애굽의 가치로부터 구별되고 가나안의 가치로부터 구별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로 구별되거라 라는 게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카도시라는 것은 이런 행위적 거룩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카도시는 정확하게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구별돼야 된다. 왜? 가서 여기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똑같으면 세울 수 있어요? 똑같으면 섞이겠죠. 그놈이 그놈이겠죠. 그러니 이런 모든 복잡한 규례들은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이게 레위기에만은 152번 나와요. 그만큼 압도적으로 중요한 주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거룩을 요구했다고 거룩이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 거룩을 만들어내려면 여러분 지금 물을 주셨는데 이 물 주시려면 여기에 뭔가 더러운 찌꺼기가 있고 벌레가 있으면 그냥 줄까요? 아니면 다 깨끗하게 먼저 드러내고 깨끗한 것에 거룩한 것을 부을까요? 네, 등김에 물 한 잔 먹을게요. 그죠? 그럼 민수기는 뭐냐면요. 거룩을 요구했지만 거룩이 안 나오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 마음의 잔안에 있는 애굽 사랑, 애굽같이 세상 사랑 이것들을 먼저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부어주려면 먼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축복 받기를 원하시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육간의 축복 받으세요. 근데 문제는 거룩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안에 벌레, 찌꺼기가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 부어달라고 그러시면 안 되세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거룩을 먼저 준비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면을 먼저 정결케 하시는 작업이 축복받는 일의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되고 거룩을 쌓으셔야 되고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고 표정 안 좋으시네.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민수기 쪽은 어느 쪽이냐? 40년간 광야를 계속 뺑뺑뺑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를 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를 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모세에게 불평하죠. 뭐라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였을지라도 고기 먹었다, 부추 먹었다, 파 먹었다, 양파 먹었다, 뭐 있지 또? 뭐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애굽 타령을 그렇게. 왜? 아직도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훈련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옛 자아를 여기서 빼내는 거고요. 옛 성품을 빼내는 거고요. 내 힘, 내 자랑, 내 교만 다 빼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40년간 해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 여러분, 제거하는 게 다예요? 아니면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옷을 벗는 게 다예요?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빼내는 게 지겨우시죠?
빼내는 게 다예요? 다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민수기 쪽은 주로 애굽사랑 옛가치 옛성금을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빼냈다면, 그러면 신명기는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겠죠. 안 어려우시죠? 연결되시죠? 그러면 신명기는 딱 3개월 안에 3번의 말씀을 선포한 건데 핵심은 그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순종할 때 그 나라에서 복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불순종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면 순종이 되게 쉬울 거야. 나를 사랑함이 없으면 순종이 어려울 거야.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새벽 2시에 뭐 사다 줘.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10년 살았는데 지금 새벽 2시에 뭘 사다 줘? 주여. 여러분, 사랑하면 쉽고 사랑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자, 그러면 연결해 볼게요. 여기서는 빼냈어요. 세상 가치를.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로 무장했어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또 성령의 검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신약 성경에. 그러면 민수기와 여호수아 사이에 신명기가 있다는 건 굉장히 기가 막힌 구도예요. 왜? 여호수아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바알 문화, 아세라 문화, 세상 문화를 잘라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빼낸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고요. 칼,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복음의 칼, 말씀의 칼, 거룩한 칼을 가진 군대가 여기서 무장을 해서 이 땅에 바알 문화에 아세라 문화의 목을 베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더라. 그랬더니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세트가 한 세트가 완성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모세오경까지가 아니라 여호수아까지 강의를 해야 왕땅 백성 3요소가 딱 떨어지게 되죠. 제가 만약에 신명기까지만 준비해 왔다면 왕땅 백성 중에 뭐가 비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땅이 비겠죠. 그죠? 근데 여호수아까지 땅이 딱 완성되니까 한 세트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육경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번엔 할 기회가 없지만 사사기, 레위기, 룻기 이렇게 가면 사사기, 레위기, 룻기 가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아름답게 끝났던 딱 완성됐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사기부터 쭉 발전하고 성장하고 커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에 들어가서 이 나라가 박살나죠. 아까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려면 백성이 왕의 말씀에 순종하면 온전해지지만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 근데 사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불순종하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또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요. 그래서 사무엘상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켜 다시 세우려고자 하는, 그래서 쭉 66권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창세기만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땅 백성이라는, 그렇죠?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최초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모형이 왜 깨졌냐면 선악과 범죄 때문에 깨졌어요. 근데 이 선악과 범죄가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타락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 범죄 사건이에요.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죠? 이거 먹으면 맛있어?가 아니었죠. 뭐라고 그랬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 마음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걸 따먹은 거죠.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누가 앉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앉고 싶은 거죠, 사람이. 모든 죄의 뿌리는요, 뭐 거짓말, 사기, 뭐 음란, 살인 이런 것보다도 모든 죄의 뿌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왕 되고 싶은 게 인간 죄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시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깨트릴 거라는 소위 예수님 예언을 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머리통이 깨질 뱀은 사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자 후손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실 작정을 이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려고 가인과 아벨,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막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세워나가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제가 창세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 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썼는데, 여러분, 이 아담, 가인,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이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역자 보세요. 쓸만해요? 괜찮아요? 자격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 자격이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2번이라고 그랬죠? 자, 왜 자격 없는지 볼까요? 예? 여러분, 아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왜 따먹어서 그럴 때 누구 핑계 대죠? 아니, 남자라면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없어. 이러고 딱 맞고 자기 혼자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렬하게. 꼭 여자 핑계 대고. 노아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홍수 심판 끝나고 술 취해서 대자로 누워 계시죠?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하나 살겠다고 누이동생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 품에 보내버리고, 부전자전이라 이삭도 자기 아내 또 살겠다고 남의 남자의 품에 보내버리고, 그죠? 이삭은 또 거짓말의 명수고, 그죠? 요셉은 또 형님들의 죄악들을 아버지에게 꼬질러 바치는 고자질쟁이 돼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썼다는 건 뭐냐? 저와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대단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사용하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분들에게 3대 약속을 하십니다. 땅 주겠다, 후손 주겠다. 제일 중요한 건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이 족장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창세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마무리 못했던 나머지 5권을 함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은 자격이나 탁월함이나 어떤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어서 부른 자들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참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서 우리들을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로 빚어가신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